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구약 1227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성구영신 예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2026년에도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지하병동의 한 소녀가 이렇게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소를 이렇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근무하던 나이 많은 간호사가 소녀를 돌보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로라 간호사입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날마다 과자와 음료수를 주고 책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누구냐면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입니다. 로라 간호사를 통해서 앤 설리번이 회복되었고 앤 설리번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회복되었고 지금도
헬렌 켈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심리적 생존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예상치 못한 실패,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심리적인 균형을 되찾고 다시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나 어려움, 스트레스 같은 것에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회복도 필요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회복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그런데 사실 영적 회복은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또 실제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아닌 영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기 진단이 없이는 스스로의 자기의 영적인 진단이 없이는 내가 현재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지 아니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잘 알 수가 없죠. 정확한 자기 자신의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목회학 박사인 도널드 위트니 목사님의 책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는 책에 보면요, 영적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진단을 검진하는, 진단하는 10가지 질문이죠.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지금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질문은요, 오늘 순서지 있죠. 앱에 거기에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1번.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예전보다 더 민감한가?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오늘 윷놀이 오신 분들은 아주 즐거웠죠? 네. 일곱 번째,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여덟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 하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마지막 10번째,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이 순서지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회복 탄력성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다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니,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냥 타협하겠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의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후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스겔서를 기록한 때는 BC 593년인데요. 이미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가 감행된 시기입니다. 1,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멸망하기 전 3차 포로가 사건이 있기 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된 그 모든 환상을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1장부터 32장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한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되어질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판과 회복과 새 성전, 새 예배. 그중 오늘 본문 8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죠.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대부분 사해바다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죽어있는 바다예요. 소금이 가득하여서 바다로서의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너무 소금이 많아서 죽은 바다입니다. 물고기와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바닷물이 생명의 바다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들어가서 죽은 바다, 사해바다에 들어가 거기에 그 바다가, 죽은 바다에가 강물이 들어가자 생물이 산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생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가 들어가서 그물을 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절, 강물이 흐르는 좌우 강가,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좌우 강가의 그 땅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죠. 치료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진펄과 개펄, 이 사해 주변의 산지에 있는 진흙 구덩이들을 진펄과 개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이제 우기에 한번 물이 딱 고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물의 유동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만 남냐면 염분만 남아요. 염분만 남은 그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아무 쓸모없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강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물이 흘러들어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바다에 생명체가 살게 되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설 것이고 강가의 땅에는 과실나무가 자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며 또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회복은 1차적으로는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3차 포로까지 모든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말씀은 이제 장차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진정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복, 바다와 땅을 회복시키는 강물, 이 강물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온 물인가? 어디로부터 흘러온 물인가? 바다와 땅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고 생물을 살게 하고 그렇게 되살아나게 한 회복시킨 그 강물,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물인가? 물줄기에는 반드시 그 발원지가 있잖아요. 그 물이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되었단 말입니까?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바다와 땅을 회복시키는 이 강물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바로 성전입니다. 새 성전입니다. 성전. 3절부터 5절에서 성전 동쪽 바깥문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서 측량을 하죠. 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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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척을 4번 측량합니다. 천척은 약 550m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측량을 하죠. 그때는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두 번째 또 천척을 측량을 합니다. 그때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죠. 세 번째 측량을 합니다. 그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4번째 측량을 합니다. 이때는 물이 헤엄칠 만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것이죠. 흘러서 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 동쪽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가고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그 물은 결국 흘러서 8절 중반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며 그 강가의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이 본 이 회복에 대한 환상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 이 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회복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과 회복의 근원, 회복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바다와 땅을 회복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본인들에게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징계의 말씀 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징계는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 하나님께서 떠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그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새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성전의 임재하심으로, 다시금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바다와 땅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간 것처럼 모든 것의 교회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살면요? 예배가 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물이 흘러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이 지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월십이라는 이 예배라는 말은 가치 있는 지위, 신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게 이제 문자적인 정의입니다. 예배라는. 즉, 우리의 예배는 가장 가치 있으신 분, 누구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죠. 구약에서 예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섬기다입니다. 그처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와서 준비된 순서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성전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입니다. 회복시키는 물.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예배입니까? 능동적인 섬김이 있는 예배입니까?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 순서에 소극적으로 이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순서 가운데 찬양하면서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대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는 결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아무런 인격도 없는 어떠한 형상의 제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아무 인격도 없는 것에 제사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다와 땅을 회복시킨 강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전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열매가 없는 바다와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를 통해 회복이 시작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42편부터 시작된 시편의 제2권 고라자손의 맞쓰길 교훈 지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다윗 시대 성전 문지기 그리고 찬양대로 섬겼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교훈, 그들이 말한 예배의 지혜, 그 노래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 그러한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주일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찬양 기도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바다와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길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